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홑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 같이 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98절. LG 트윈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단 10개 팀 중에 하나인데 올해 우승을 했습니다. 야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면 올해 LG 트윈스가 우승했다는 뉴스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혹시 야구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뉴스나 여기저기에서 어디 이렇게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매년 프로야구에서 우승팀이 나오는데 올해 LG 트윈스의 이 우승 소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또 회자되고 각종 매체에 이렇게 소개되는 데에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LG 트윈스가 가장 최근에 우승한 것이 1994년이니까 한 세대가 지난 거의 한 세대죠. 29년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연고로 하는 LG 트윈스는 야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어서 29년 만에 우승을 한 것이 정말 큰 소식이었고 예년에 다른 팀들의 우승에 비해서 많이 알려진 이유이기도 합니다. LG 트윈스의 우승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승 축하 파티에서 축하주로 사용된 소주가 있는데 일본 오키나와 지방에서 생산되는 이와모리 소주이고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에피소드로는 한국 시리즈 MVP에게 부상으로 주어진 롤렉스 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와모리 소주에 관한 것은 이런 건데 1990년에 럭키금성 잘 아시죠? 럭키금성이라는 화학 그리고 전자 회사가 MBC 청룡이라는 야구단을 인수해서 LG 트윈스를 창단하고 창단하던 첫 해 바로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당시 프로야구단들은 굉장히 이렇게 감독을 중심으로 혹독하고 엄격한 훈련 이런 팀 컬러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LG 트윈스는 그런 분위기에 좀 역행을 해서 감독이 이렇게 선수 개별적인 이렇게 컨디션과 능력들을 존중하고 또 이렇게 배려하고 훈련 스케줄이나 강도도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한 최초의 그런 팀이었습니다. 이런 팀 운영에 팬들하고 프로야구단 이렇게 동네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런 의심의 눈초리에 무색하게 창단 첫 해 이른바 신바람 야구라는 그런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우승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이 아주 뛰어난 특정 선수, 한두 명의 선수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 전체가 자기 자리에서 골고루 활약하고 팀 전체의 그런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90년 창단 첫 해 우승을 시작으로 94년 두 번째 우승까지 LG 트윈스는 우리 한국 프로야구의 말 그대로 신바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두 번째 1994년 우승을 하고 일본으로 전지훈련을 떠났는데요. 거기 훈련 가서 회식할 때 이 이와모리 소주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당시 LG 트윈스 그룹 회장이자 구단주였던 구본무 회장께서
다음에 이어지는 그 LG 트윈스 우승 축하 자리에서 축하회식 할 때 이원모리 소주를 축하주를 우리 함께 마시자 그러면서 사왔습니다. 4개 항아리에 담아서. 그런데 그때만 해도 바로 다음 이듬해에 우승할 거라고 막 이렇게 여기고 기대하고 사왔겠는데 무려 29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올해 그 술 항아리를 개봉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4개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왔는데 29년 동안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술이 조금씩 증발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열어보니 다 날아가고 이렇게 모아서 한 항아리에 모아서 보관할 정도였다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담인데 그 구본무 회장이 LG 트윈스에 갖고 있는 애정이 사실 야구에 대한 애정이 엄청 커서 럭키금성이라는 회사 이름이 LG 트윈스가 2번째 우승하던 1994년 11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95년 1월에 아예 그룹명을 LG로 지금 LG로 이렇게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또 2번째 에피소드인 그 롤렉스 시계도 이 구본무 회장님하고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승이 이렇게 계속 94년 이후에 미뤄지니까 98년에 구본무 회장이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당시 가격으로 8천만 원에 이르는 8천만 원 시계 하나에 8천만 원에 이르는 그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면서 차기에 이제 우승하는 한국 시리즈의 MVP 자기 LG 선수에게 이걸 선물로 주라고 하면서 사오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94년 우승한 이후에 이렇게 팀을 보니까 분위기도 좀 깔아앉고 금방 할 것 같았는데 금방 우승할 것 같았는데 분위기가 다운되는 걸 보고 회장님이 이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그 8천만짜리 시계를 사온 것인지. 그런데 이것도 무려 구단 궁고에 25년 동안 보관되어 있다가 올해 이제 한국 시리즈 MVP가 된 LG 트윈스의 주장인 오지환 선수에게 이제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오지환 선수가 이 시계를 누구한테 받았냐면 구본무 회장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현재 LG그룹의 회장이자 그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단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받을 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시세로는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단종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계에 담겨 있는 그 의미, 가치를 이건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부담돼서 회장님께 다시 회장님 통해서 구단에 반납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LG 트윈스의 29년의 기다림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려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장님이 따로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시계를 다시 이렇게 선물해줬다고도 합니다. 제가 이 LG 트윈스 야구단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소개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태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삶의 태도는 우리가 이렇게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에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희망과 그 소망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일반적으로 큰 차이 없이 혼용되기도 하는데 저는 언제부턴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이 두 가지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과 소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희망, 고문과 소망의 삶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에도 힌트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희망과 소망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라고 기대하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확실하다면 그것은 희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이라면 바로 그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성취 여부가 이루어지는 여부가 확실하냐 불확실하냐에 따라서 확실한 건 소망, 불확실한 건 희망. 저는 이렇게 제 신앙 안에서 구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을 역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라는 그 희망이 꼭 이루어질 것만 같아서 막 애간장이 타는 것을 비유할 때 쓰는 말입니다. 희망 고문이란 말이 사용되는 때는 또 언제일까요? 수능 성적이 엊그제 발표가 됐죠. 수험생이 이렇게 딱 성적을 받아보고 보니까 바라는 대학과 학과의 그 커트라인에 자기 성적이 이렇게 좀 간당간당하면 그때부터 이제 희망 고문이 시작됩니다. 희망을 버릴 수는 없지만 막 불안해서 마음이 요동치는 거죠. 막 그렇게
또 하나의 비슷한 예가 있다면 고시생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20대 중반에 잠시 이렇게 사법시험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게 합격이라는 게 확실하지가 않아서 공부하는 내내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불안을 그런 걸 이렇게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희망 고문하면서 공부를 하니까 수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성적도 더 오르지 않는 그런 답답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희망 고문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들어본 적도 있으실 텐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가스라이팅은 어떤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 안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지배 관계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는 그럴듯한 희망을 이렇게 피해자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심리적 종속 관계를 만들어내고 이 관계 안에서 그 피해자를 자기 마음대로 이제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정체성,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급기야는 스스로가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기도 됩니다. 그 헛된 희망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피해자 자신은 그것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희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잃어가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 희망 고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고문하고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 희망과 달리 계속 이어서 얘기할 소망이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훗날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이루어지는 것이 불확실한 좀 전에 그 희망과는 달리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정체성을 더욱 단단하게 다지고 주체성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면에서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합니다. 바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무엇을 바라면서 달려갑니다.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12절에 이어서 재차 강조합니다.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며 그 마지막 성취와 상을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것은 어떤 막연한 바람이나 불확실한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보일 정도로 선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표대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그것까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미 눈에 보일 듯 선명하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본다라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잘못이나 실패, 심지어 후회스러운 것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런데 그것들에 발목 잡혀서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달려가야 하는 그 소망을 표대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멀고 힘들고 참 지난한 길이어도 끝끝내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완성하고 말 것이라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그 삶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세운다라는 것이. LG 트윈스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LG 트윈스가 그 1990년 첫 번째 우승을 하면서 만들어진 응원 구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적 LG라는 말입니다. LG 트윈스를 제외한 나머지 9개 구단은 모두 최강이라는 구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최강 두산, 최강 롯데 이렇게 최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유독 LG만 그 구호 안에서 LG만 무적이라는 구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29년 만에 그 LG 트윈스가 우승하는 것을 제 두 눈과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무적이라는 말이 저에게 사실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29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심지어 2000년대 중반에는 막 꼴찌도 하고 하위권을 맴도는 팀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LG 트윈스가 무적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는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팀이 꼴찌를 하던 해에는 야, 이거 야구 극각 공놀이가 이 뭐라고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야 하는지 뭐 의문이 들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적 LG라는 그 말을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LG가 그 정규 시즌에서도 1등을 하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렇게 통합 우승을 하고 보니까 그 무적 LG라는 그 말이 저에겐 단순한 응원 구호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우승의 순간에 선수들이 막 그라운드로 다 뛰어 올라와서 어깨를 들고 기뻐하고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관중석에서 지금 그 생각하면 저도 다시 이렇게 좀 코가 찡한데요. 막 관중석에서 막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팬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무적 LG라는 이 믿음의 실체가 이게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비로소 이렇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적 LG가 저에게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깟 야구 하나 가지고요. 프로야구는 4월에서 10월 말까지 약 7개월 동안 일주일에 7일 가운데 6일을 합니다. 6일을 하루 빼고. 그리고 우승팀은 10게임 중에 약 6게임 정도를 이깁니다. 승률을 보면 60%를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러면 10번 중에 우승팀이라고 해도 10번 중에 한 4번 정도는 진다라는 것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지는 날에는 좀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심지어 어떨 때는 우울감에 이렇게 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져서 우울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날이라도 그 다음날 새로운 경기, 새로운 게임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다시 갖습니다. 지는 날도 있지만 이기는 날도 있고 그렇게 이기고 지고 또 지고 이기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한 시즌을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 10번 중에 한 6번 정도를 이기면 우승할 수 있다고 계속 이렇게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찌 팀은 10번 중에 한 4번을 이기는 거예요. 6번을 지는 거죠. 롯데라는 팀이 있는데 롯데 말고 하나가 더 적절해요. 하나라는 팀도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한화 팬들은 보살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보살 종교에서 쓰이는 용어잖아요. 그만큼 그 야구단을 향한 이 소망과 기대감이 종교에 가깝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한 해 두 해 29년 동안 이렇게 쌓아오면서 저는 LG 트윈스란 야구단에 대해서 그 일종의 소망 그리고 심지어 넘어선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단 응원하는 팀 바꾸는 사람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거의 배교에 가까운 행위거든요. 야구 모르시는 분들이 그게 뭐 야구라고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거의 배교에 가까운 행위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혹시 그럼 다시 소망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자면 온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때를 의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죽는 그 순간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을 개인적으로는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갈 때 마주하는 현실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삶이 희망 고문이 아닌 이유는 그것의 완성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실히 이루어진다라는 믿음과 소망이 그 삶 가운데서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하루하루 지쳐서 쓰러지고 막 지고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것에 끝끝내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내일의 삶을 다시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그 소망을 끝끝내 견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15절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앞에 12에서 14절까지 이야기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표현을 하나 씁니다. 12절에서는 분명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했는데, 바울이 갑자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고 말해놓고서는 이렇게 15절에서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는 그런 무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를 그 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예. 왜 이랬을까요? 바울은 아직 바라는 그 무엇을 온전히 이루지 않아서 표대를 바라보며 앞을 향해 달려가지만 동시에 온전히 이루었다고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현실은 우리의 소망과는 다르게 펼쳐집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현실에선 요원합니다. 아까 은석이도 잠깐 이렇게 기도했는데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다툼이 여전히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참사들,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터집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또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병,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고통들이 우리의 소망과는, 그리고 기도와는 달리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나 고난들을 겪을 때 바로 이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갖습니다. 심지어 그 빛을 더욱 밝게 발하기도 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같은 이 어두운 현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저에게 구강 입안에 어떤 염증이 생겼었는데 그게 혹시 치과에서 이야기하길 구강암일 수도 있으니까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는 권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이 아니라 단순한 외상성 궤양, 그냥 염증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음에 이게 혹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마음속에서 혹시라고 하는 돌뿌리 하나 이렇게 삐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기도를 부탁드리기도 했었고 제가 기도하면서 스스로 다짐했던 것이기도 하지만 혹시 만에 하나 이게 암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제가 물론 암 환자로서 의사의 관계에서는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치료를 제 삶의 유일한 그리고 모든 목적으로 삼지는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평소에 장례주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 암이라는 게 나를 피해갈 거라고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이제 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삼스럽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일 혹시 암이라고 해도 치료에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 치료가 죽음을 피하는 치료가 아니라 죽음을 마주하며 넘어서는 그런 삶의 태도로서의 치료를 해야겠다는 그 소망을 제가 기도 가운데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짐과 소망으로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암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삶, 그리고 기독교 신앙으로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를 제 기도와 소망 가운데서 새롭게 얻게 된 것입니다. 암이 두려워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새로운 소망을 그 안에서 갖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와 소망 안에서 죽음은 그 힘을 점점 잃어갔습니다. 죽음이 여전히 두렵지만 그 기도와 소망 가운데서 죽음의 힘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점점 퇴색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어떤 영원, 구원, 천국, 영원한 삶 이런 것이 저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실제로 암 진단을 받았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소망과 다른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더라도 이미 온전히 그 소망을 이룬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그 천국을 저와 우리 모두에게서 드러내실 것이라는 그 끝끝내 꺼지지 않는 소망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이번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저는 이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어디까지 갔든지 그리고 어떤 형편, 어떤 고통과 어려움에 있든지 그 소망을 이미 온전히 이룬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과 사랑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온전히 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온전히 다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으로 품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끝끝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태도에서 우리 모두의 소망은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소망, 우리의 소망 가운데서 그 위력을, 그 힘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이렇게 두 번째 초가 밝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매해 돌아오는 행사나 즐거운 명절 차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가장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 온 세상의 그 구원이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기다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의 다짐과 기대가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날려버릴 수도 있는 희망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날려버린 그런 희망이 아니라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끝내 이렇게 빛을 잃지 않고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모두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LGTS의 팬들이 29년 동안 수없이 많은 패배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그 94년의 우승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구본무 회장이 준비해놨던 이와모리 소주와 그 롤렉스 시계를 어떤 소망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리고 또 수많은 암 환자들과 그들의 치료를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하고 지금도 연구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 사실 그들도 결국 설령 암에는 굴복하겠지만 죽음 앞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의미를 지켜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의료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은 모든 고통과 고난, 그 현실의 절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리고 끝끝내 빛을 발하는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구원에 어떤 희망 고문을 당하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막 무기력하게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공동의 소망으로 가꾸고 품고 이렇게 돌보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받을까 말까 막 불안해서 안절부절하면서 그런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목을 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의 태도와 자존감을 갖고 이 세상의 그 사랑과 소망을 말이 아닌 삶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당당한 삶의 태도를 서로 격려하면서 지켜가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그런 삶이 바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아무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도 않는 그 절대적 자유를, 구원을 이미 이루신, 온전하게 이루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이렇게 촛불을 밝혀가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끝끝내 꺼지지 않는 소망의 촛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우리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리는 이 온 세상의 교회들이 이 세상의 구원에 관한 헛된 희망 고문과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으며 두 팔 벌려 나누는 자유, 참된 구원의 소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혐오받고 소외당하는 이들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온 세상의 어둡고 낮은 구석구석을 찾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고통과 질병, 아픔과 절망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다리는 우리 소망의 빛으로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